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국 명문대 가는 방법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좀 교과서에다가 좀 적어놓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컬럼비아, 나트머스, 브라운, 코넬, 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미국 최고의 명문대들입니다. 옛날에는 꿈같이 먼 이야기였지만은 요즘에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 자녀들이 아마 그 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온 분들도 더러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그 8개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코넬 대학만 빼고는 모두 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대학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은 이 8개 대학 중에서 4개인데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나트머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은 가장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이 대학이 설립된 목적은 한 사람의 양심적이고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세운 기독교 교육관을 가진 그런 대학입니다. 1620년에 그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죠.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에 왔는데 영국 국교회가 너무 타락을 해서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다가는 같이 망할 것 같다 생각된 이 분리주의자들이 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1620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여러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네? 아니 제2롯데월드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분들. 네. 102층입니다. 102층. 왜 102층이냐면은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래요. 102명.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청교도들이 1차로 왔고 이제 10년 후에 1630년에 비분리주의자들이 또 왔어요. 역시 청교도들인데 1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640년에 2만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세운 그런 대학들이 그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명문이 되어버렸죠. 그 중에서 이 하버드는요, 1636년에 존 하버드 목사의 유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보스턴 지역에 세운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세요? 우리 뭐 연고전 하는 것처럼 예일대학교입니다. 이 예일대학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1701년에 세워진 대학교래요. 근데 이 7, 80년이 지나면서 학교가 영성보다는 너무 학문 위주로 이제 가니까 거기에 대한 그 학교의 그 세속화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학교가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 그래서 이렇게 바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세운 대학들, 기독교 기관들이 오늘날은 이제 세속화되기는 했지만은 불교나 유교나 회교의 뿌리를 둔 그런 학교들보다는 이 성경으로 출발한 기독교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배출해냈다는 점이 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식은 총체적인 것이에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과학적, 예술적 모든 지식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9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지혜의 반대말. 어리석음. 근데 또 이 9장에서 지혜의 반대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또 읽어보니까. 뭐냐면은 거만입니다. 거만에 대해서 3번이라고 했어요. 교만.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요, 메마른 정보,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겸손과 정직,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제력,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해를 더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명철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절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다 준 이 성공의 비결은 좋은 품성을 갖게 한다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참 교육이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갖추게 되는 그런 최고의 품성이 바로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품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품성.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존경과 신뢰와 사랑과 감사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오실 우리 그 주말붕의 강사분이 하신 그 말씀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일이 닥치고 좀 그래도 뭐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거든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좋아요. 마음이 건강한 거죠.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최고의 경쟁력은 정말 이번 성경학교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품성. 제가 우리 변호사들 데리고 아침마다 회의가 월요일마다 한 번씩 회의하는데 우리 펌의 경쟁력은 오로지 품성이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맨날 그 파산을 반복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런 데서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의사들 한 200명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4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보면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저희 나이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같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 품성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 의사로서 아주 인정을 받아. 의사가 딱 환자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을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이 병원에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환자의 어떤 아픔을 이해해주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품성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의사들은 간호사들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간호사가 좀 실력 있는 간호사, 따뜻한 간호사가 있다가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도 좋지 않으니까 환자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는 데다가 의사한테 왔는데 의사도 띡띡대거든. 그럼 환자가 오고 싶게 여러분 같은 그런 병원 가겠어요? 안 가거든. 경쟁력은 품성이에요. 이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왔을 때에 뭐 잘못을 저질러서 오거나 문제가 있어 오거든. 그러면 그걸 이해해주고 또 특별히 형사사건 같으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동기를 이해해주고 아 그러면이 내가 그럼 물론 이제 잘못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는 당연히 무죄를 다퉈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 그랬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잘 피해자랑 합의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품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이씨 그래서 하나거든. 정말 경쟁력은 품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하면 마음대로 쓱 떠들도록 자유롭게 놔두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그런데 강사가 인사를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오로지 사랑으로 세상은 따뜻하고 좋은 곳이구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받아주는 곳이구나. 이럴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자꾸 판단당하고 실수를 지적당하고 비난당하고 하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고 외형적으로는 건강하게 많이 잘 듣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것처럼 자라날지라도 결혼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좋기 어렵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좋기 어려운 것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가 불행해진다고. 내가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막 일기 해가지고 내 뜻대로 애가 잘 돼서 잘해서 흡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가 불행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오로지 사랑과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키울 필요가 있고 특별히 엄마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아이들보다는 큰 아이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경쟁력이라고요? 품성이 경쟁력이라고요. 그 뭐 다음 주에 이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자기가 한 거니까 안 하시겠지만은 이분이 그 판사 시절에 항상 원래 그 법복을 입고 판사가 딱 등단하면은 피고인들이나 죄인들은 덜덜 떨 거 아닙니까? 그죠? 긴장하고. 네, 근데 그 청중을 향해서 그리고 피고인을 향해서 90도로 절을 했대요. 판사가. 참 뭐 이게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품성. 그래서 제가 그 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 그 교수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그 조벽 교수님의 그 강의를 보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가는 내용들을 듣게 됐는데 미국 명문대학교 입학 조건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대학교의 메인 페이지에 이 학교가 뭐 이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되게 인성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열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인성도 실력이다. 인성도 실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성이 나쁘면은 실력이라도 좋아야지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인성은 마치 실력이 없을 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실력자 밑에서 공손하게 고분고분 예의 바르게 시중이나 드는 것으로 인성을 그렇게 하찮게 취급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인성은 실력자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인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신앙교육으로 쌓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일단 지성 위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 이 현대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인품인 거예요. 인품.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설교 가운데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지금은요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다 써낼 겁니다. 뭐 유명한 프로젝트 기한이라든가 논문 그 다음에 뭐 숙제 그냥 컴퓨터한테 이 말만 몇 마디 하면은 이게 지가 알아가지고 다 이 숙제를 다 해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돌아와요.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지능이라는 게 있대요. 마음지능, 감성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이렇게 산다고 태어나서 혼자 계속 산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남한테 피해 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조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인데 우리가 생각을 다듬어 나가듯이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고 또 이것들을 갖다가 조율시키는 그런 그 능력이 바로 마음지능, 감성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이 마음지능인데 관계 조율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지능. 이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 후라시를 들고 나가죠. 그러면은 다 볼 수 없죠.
어디만 볼 수 있습니까? 후라시가 비춰지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라시를 좌우로 막 흔들죠. 흔들어대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작은 것만 보고 깨닫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0.0005% 진짜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보려고 막 빛을 갖다가 흔들어댑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그런 그 원한과 억울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일이고 또 안 벌어질 수도 있는 일들인데도 정신이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막 후라시를 막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신이 딱 멈추는 그런 순간이 있대요. 정신이 딱 멈추고 뭔가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부정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좋은 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은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하게 되고 막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생존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사실 집중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것의 행동, 표현하는 방식이고 행동 양식입니다.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가장 악용하는 것이 뉴스인데, 여러분, 뉴스의 99%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진짜, 안 봐도 되는 게 뉴스입니다, 사실은. 내가 세상 물리 너무 모르고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세상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는데도 자꾸 나쁜 얘기만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이 집중을 끌어요. 그래야지 뭐가 올라갑니까? 시청률이 올라가죠.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비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우울하고 삶의 회의를 느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것에 몰두를 하려고 해요. 자꾸 부정적인 것에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 정신 집중을 합니다.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젊은이들은 게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들은 술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은 드라마 그 다음에 또 전 세대를 아울러서 다 SNS, 수다 떠는 것, 스마트폰, 인간관계 이런 것에 막 의존하고 사람 목말라 해가지고 막 방에 이렇게 갇히는 거 뭡니까? 우울증이죠. 우울증. 고독감을 달래지를 못해서 괴로워하고 이게 다 소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소비적인 행동. 근데 이 소비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답니다. 값을. 뭔가를 팔아야 돼요. 뭘 파냐면은 정신을 판대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슬픈 이야기죠.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정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것이 거기에다가. 그래서 생산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것에 자꾸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어리석어지는 건데 그걸 한국 표현으로 썩는다. 정신이 썩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중합니다.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애들이 그 순간 잠깐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 아이의 삶이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 실력주의, 돈, 권력, 명예 부모들이 목을 매게 되니까 아이들의 정신이 계속 썩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생산적이긴 한데 사람의 목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1억 가진 사람은 몇 억 가진 사람 부럽습니까?
10억 가진 사람 부럽고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 부러운 것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이 올라가다가 정상에 올라가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 있고 싶어 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결국 거기서도 부패하고 썩는 것입니다. 정신을 엄청나게 집중하더라도 어디다가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흉측해질 수도 있고 훌륭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고마운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생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니한테 밥 몇 끼 얻어 먹은 걸로 혹시 계산하세요? 밥 몇 끼 얻어 먹었어요? 우리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우리 태연이하고 규진이 엄마한테 밥 몇 끼 얻어 먹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네, 셀 수 없이. 근데 어떤 분이 셌대요. 2만 번 얻어 먹는답니다. 2만 번. 근데 2만 번 엄마가 차려준 밥 먹으면서 정말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몇 번 밥 먹은 것 같아요? 우리 규진이는 착하니까 많이 그랬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지금 반성하고 있네요. 그냥 있으니까 먹고 끝내는 거죠, 그죠? 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짜 고마우면은 설거지 하겠죠. 엄마가 밥만 해줬습니까? 2만 번 밥을 했으면은 2만 번 설거지를 또 했겠죠, 그죠? 또 방청소도 수만 번 했었을 것이고. 근데 몇 번이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녀들 설거지 했습니까? 설거지.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지 말고 설거지 좀 잘하세요. 설거지 좀. 예. 오늘부터 우리 어르신들 설거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52주 설거지를 하게 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명문대. 그게 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상태예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라고 맨날 얘기하죠. 근데 그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신 차려야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가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고마움이 다 사라졌어요. 다 지 잘해가지고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엉뚱한 데 정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년들이 패스파인더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책만 교과서만 보고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 몰두해 있다가 교회에 오면은 뭡니까? 그래도 좀 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죠? 안식일 오후에 우리 개척대 맡으신 분들 또 어린이 맡으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너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 오후에. 패스파인더 개척대 애들 데리고 여기 선거 우리 천흥저수지도 좀 돌고 그 다음에 또 뭐 꽃도 관찰하고 하면서 좀 넓은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고마운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누군가 해야 할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공부 잘해서 자기만 벌어먹는 자기만 욕심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냐? 남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 그 홈페이지를 딱 여니까 저게 뜨더라고요. 야, 역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망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정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뭔가 도움을 갖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이 메인 페이지에 저렇게 쓴 내용은 진정으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입학생으로 찾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준이라든가 은재라든가 우리 이런 아이들. 네? 우리 지나가다가 휴지 떨어진 거 줍는 거. 그런 것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겠죠? 네, 은재하고 유준이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휴지 떨어진 거 이렇게 줍는 연습을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은 밥 먹고 나면은 싱크대까지 그릇 갖다는 것만이라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설거지 꼭 하시고 방 청소는 내 몸이 움직일 수만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은 방 청소는 모두 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몫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세탁기에다가 빨래 집어넣었다가 빼서 넣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 내가지고 가서 큰 무거운 거 막 드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어머니 장바구니 좀 들어주세요. 쌀가마니 이고지는 아버지 그 어깨에서 쌀 좀 내려가지고 좀 대신 좀 옮기세요. 네. 자, 그런 인재들을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찾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쌓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프린스턴 대학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대 소망 1장의 주제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 자아희생의 법칙이 자아보존의 법칙이다 하신 그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예요. 여기 extraordinary contributions, 정말 그 아주 탁월한 어떤 그 기여의 번복이가 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 이 프린스턴 대학이 저렇게 메인 홈페이지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구원의 생애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신조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희생과 구원과 봉사의 삶. 헌신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 잠언 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나왔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의 뭐라? 명철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선하고 중요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엄마들은 학원, 과외 교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꼭 가르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오셔서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우리 여기 마이애 집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애기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어머니 무릎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무릎 학교가 먼저 시작이 돼야지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교육 하나도 없이 그냥 귀찮은 거, 혹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갖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갖다가 밤낮으로 가르치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입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목과 미간에 메어가지고 기호를 달아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큰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